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오늘은 교회 설립 52주년 교회 사랑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교회의 역사는 시간과 함께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의미가 빠지면 시간만 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 우리는 이만큼 오래되었다라는 것만 자랑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산제일교회가 의미가 없는 시간만 남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시간과 함께 의미가 늘 쌓여가고 그 의미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972년 4월 16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이 고산동 지역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제 과거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산상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조금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이하나. 네. 잘 얼굴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목사님 가운데 아주 젊었을 때, 아마 지금의 저보단 더 젊었을 나이대일 겁니다. 결혼하기 전의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때 이 지역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된 사역은 미군들과 함께, 미군 부대와 함께 해서 이제 이 지역이 특수 지역이고 이 지역에 감당해야 될 목들이 있어서 그 사역들을 늘 감당해 왔고요. 2022년 5월 달에 저희가 올로 목사님 50주년 사역과 함께 은퇴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이대로 제가 와서 목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의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교회 목회의 비전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과 삶으로 지역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목회의 비전을 주셔서 이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모습이 바뀌고 얼굴들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말씀으로, 둘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으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저희 성도님들도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만든 전도지 물티슈 있는데요. 그 물티슈 위에 보면 이제 교회 위에 조그맣게 요 표어가 비전이 써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비전은 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지역이 없어지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지역에 교회가 있는 한은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도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 취임을 하면서 저희 교회 예배당 내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이제 마음이 좀 편하고 좀 따뜻한 그런 분위기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외부적으로 사역의 지경을 넓혀서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하면서 마을 분들에게 교회가 이 마을에 있고, 그리고 입구에 간판을 달면서 고산동에는 고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우리 고산제일교회가 있고 외부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의 존재와 또 교회를 인하여서 이 지역이 점점 좋아지고 밝아질 거라는 그러한 이제 외부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동네 정이 든다 지난 부활주일날 개관을 하여서 이제 실질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며, 또 교회가 우리만 똑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 마을 안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먹고 생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저희가 우리 동네 정이 든다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마을 분들과 함께 이제 이 지역의 소통의 장소로,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대놓고 교회에 오세요 이런 말씀은 안 드려도 이제 마을 분들이 이제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한 사업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첫째는 교회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으로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을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리고 소금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금과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정이 든다를 개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이제 간식 같은 게 있으면 간식을 대접하면서 그냥 말로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개관식 날 뭘 나눠드렸냐면요, 소금을 나눠드렸습니다. 네, 정이 든다. 오랫동안 두고 쓰시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드렸고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로 채워져 가는 고산 제1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과 삶으로 지역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빠뜨리지 말고 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 제목인 줄 믿습니다. 선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들로 우리 공동체가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자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 그래서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해 보면 너희가 자라가야 할 것이다. 근데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라고 말하죠.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우리 온전한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을 함께 보는데요. 우리 25절 상반절 말씀 짧은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교회의 왜 일꾼이 되었느냐.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일꾼이다. 이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과 같은 사람인데요. 식당에 가면, 조금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면은요,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 의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싹 빼주죠. 그리고 가보셨습니까? 잘하시네요. 네. 의자를 이렇게 싹 빼주고요, 앉을 때 의자를 이렇게 싹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옆에 서가지고요, 어떻게 하죠? 주문을 받는데 아주 겸손하게 주문을 받습니다. 뭐 드실래요? 주문하실래요? 주문하든가 말든가 이런 식이 아니고요, 아주 겸손하게 마치 나를 주인 모시듯이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옆에서요 하나 살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가요, 우리 교회로 하면요 집사로 번역됩니다. 집사. 우리 집사님들 봉사하시죠? 교회에서 봉사하시죠? 봉사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든가 말든가. 그렇죠? 먹든가 말든가. 뭐 왔으면 왔나 안 왔나. 막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세심하게 의자를 빼주고 옆에서 그 사람이 불편한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봉사하십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찔림이 있는 대로, 네,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감동이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요, 나는 사도이다. 승주야, 에헴 하지 않고요, 나는 사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왜 그 섬기는 사람이 되었느냐? 25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이 사도이지만 내가 사도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님으로, 뭐 나중에 장로님으로 각자의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을 왜 세웠느냐? 지난주 말씀에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로 선지자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나 역시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직분을 맡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으신 그 직분은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나의 명함에 찍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의 권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내 직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 대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난 3월 동안 계속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내셨다. 그게 뭐다? 성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지만 내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거죠. 여기 보십시오. 이 비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요, 다른 뭔가 신비한 게 아닙니다. 그 비밀이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밝히 드러났다. 비밀이 뭡니까?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은 제가 아는 지인들의 어떤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다라고 할 때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뭔가 신비한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가면 뭔가 내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 가면 내가 뭔가 일반 교회에서 내가 평생 다녔던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 비밀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죠.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비밀은 뭔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계시는, 따라해 주십시오.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꾸 어디에 가면 무슨 계시를 받는다. 자꾸 어디에 가면 뭔가 말씀을 받는다. 뭔가 특별한 어떤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다닙니다.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전까지는 감추어져 있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리비오드라 그래서요, 드러났다란 이야기이죠. 그게 계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 드러나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그리고 내가 사도이면서 군림하지 않고 내가 왜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러서 그들이 영광의 소망에 이르기를 소원하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28절인데요. 28절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왜 전도하느냐?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2차 전도행이 끝냈습니다. 마지막 3차 전도행까지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수요일날 오십시오. 그 여행을 다니는데 왜 여행을 다니면서 그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서 왜 그 먼 길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즉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대표로 내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라도 구원은 우리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각자의 신앙 고백과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오늘 주제인데요, 텔레이오스,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설립 52주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지역의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충만하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 사명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산제일교회는 이 사명으로 50년을 이어왔고 이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우리는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사명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각자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뭐냐, 나에게 주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뭐냐, 그걸 가지고요, 내가 그들을 세워가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요,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들의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듣고 그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뭐 저 겪어보셨잖아요. 이제 2년 넘게 겪어보셨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건 누구에게 하라고, 나에게 하라고 내 눈에 보이게 하셨구나. 네,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바닥에 쓰레기가 많아? 그러면요, 쓰레기를 버린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주스라고요? 네, 나 보고 주스라고요. 지난주에요, 어떤 분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 그러겠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 근데요, 가가지고 담배꽁초를 어떻게 합니까? 줍는 겁니다. 보이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많은 걸 보여주십니다. 많은 걸 보여주시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들을 주십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텔레이오스로, 목표점과 지향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두고 그분께로 달려나가게끔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는데 나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나도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저희 성도님들, 제가 2년 동안 함께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더욱더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불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면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역사를 따라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일은 할 수 있는데요, 열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혹은 내가 자랑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면요, 반드시 나중에 사단이 납니다. 반드시 나중에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지? 왜 칭찬해주지 않지?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보십시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속에 우러날 때, 그때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요, 어떤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이게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좀 잘했다 뭐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요, 그 일을 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 권사님 꽃꽂이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다 끝마친 후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거 봐, 너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그거 알아주지 않잖아. 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나와? 이런 마음이요, 제 마음속에 우러나오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집에 가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요, 뭐 그렇게 맨날 교회 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마음속에 어떨까요?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네. 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에네르게오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나 힘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라는 말을 하죠. 그 에너지가 이 에네르게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은 뭐가 필요하느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디를 갈라 그래도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 핸드폰도요,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꺼집니다. 막 충전기 없냐 막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도 함께 허락하시느냐? 에너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 사도 바울의 목적과 같이 우리의 목적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각 사람을,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점 강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과 삶으로 지역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기 반드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선교라는 말은 내가 삶으로 함께한다는 이야기죠. 거기 가서 사는 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이 마을에 오셔서 사셔야 됩니다. 함께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과 함께 이 마을에 시간과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사명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